레위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그렇게 참 끔찍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죄를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참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에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을 읽었는데 애굽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이렇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 손녀와 그렇게 같이 사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한번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할 정도의 그 유명한 흑인 배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그렇게 참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계속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근친 결혼도 막 이렇게 계속 허용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상적인 결혼 제도도 이제는 허물어뜨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뭐 이슬람은 아주 법적으로 그 종교에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한 남자가 네 여자까지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그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받는 길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아무리 도울 사람이 많고 천만 군대가 나를 뭐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게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머리에 그냥 이렇게 새겨지도록 한 번만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1항,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한 남자가 동시에 한 사람 위에의 아내를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동시에 한 사람 위에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뭐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첩도 1명, 2명, 3명 막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신대원 1학년 때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세가 그때 그 당시에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인가 같이 이렇게 조가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공부를 하다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너무나 고민이 된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고백을 하셨는데, 다른 이렇게 젊은 여자와 또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이 집사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이렇게 따로 모입니까? 그렇게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깨워서, 젊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우리 본분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물론 그분이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지는 않죠.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이제 치르게 되죠. 그 얼마나 먼저 이렇게 먼저 결혼했던 그 분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새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아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 상처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모두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남자의 능력이다, 그거는 사탄 마귀의 속임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 한 사람 외에 다른 안 됩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안 돼요. 이거 아주 명심하고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2항을 읽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돕습니까? 신앙적인 일을 먼저 도와야 돼요. 서로 신앙 방해하면 안 돼요. 서로 신앙 잘 섬기라고, 남편은 아내가 신앙 하나님 잘 섬기도록,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야지, 서로 짝짝꿍 맞아갖고서는 하나님 덜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서로 돕고, 가정을 위해서 돕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서로 돕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 하는데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힘든 일도 많지만 서로 도우면서 그 힘든 일을 이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 증가, 그 다음에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 증가. 이거 정말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잘 기르자 할 때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그 피해를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정부라고, 문교부, 정부에서 인정해준 주민등록증, 정부에서 인정해준 뭐 어떤 공적인 서류,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서류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거, 국가에서 인정해준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국가에서 하나하나 잘 기르자. 국가가 하는 건데, 대통령이 하는 건데,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을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되고 그들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죽고 그들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가 있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인구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적어서 멸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어요. 부부간의 그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넘겨보세요. 있습니까? 한 번 더? 더? 네, 18장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사항을 읽어야 되겠네요. 사항을 4절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같이 붉은 재, 피와 같이 붉은 재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등 뒤로 던지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멸망케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역하고 그렇게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아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미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내 법을 어겼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사망을 넘어갔죠. 사망을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따라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당한 멍해를 같이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항에서는 이제 레위기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근친 상관을 하지 말아라. 근친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했죠. 지난주에 사항 읽고 마쳤죠. 잠깐 또 한 번 복습하겠습니다.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한 친척과 인척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친척은 친족, 그러니까 혈연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 삼촌, 뭐 그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죠. 고모, 뭐 내 조카, 뭐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인데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 친족이에요. 친척은 혈연으로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친척이고 인척은 결혼해갖고 이모가 남이었는데
엄마의 동생이 이모잖아요. 근데 원래 남이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나의 이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과 인척 관계의 범위 안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친 간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 시작. 이런 근친 상간적인 결혼들은 인간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그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가까운 혈족뿐 아니라 자기 아내의 가까운 혈족 중 그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여자도 자기 자신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 남편의 가까운 혈족 중 그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근친이 서로 좋아해서 우리가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의 합의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친척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가까운 인척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자기 친척들과 결혼해서 안 되고 인척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18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읽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따로 읽으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해놔갖고 더 분명하게 좀 어쨌든 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일반 서민이나 왕들이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죄를 졌어요. 아모스 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진 거예요. 참 이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그냥 쓰러뜨려 갖고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진 거예요. 참 이렇게 끔찍하죠. 예. 근데 이게 우리도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대단한 다윗 보세요. 그 정욕에 눈이 머니까 분명히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동침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 충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군들과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 성벽에 가까이 붙었다가 이렇게 우리아만 남겨두고 성벽에서 빨리 후퇴해라. 그러니까 우리아만 남았죠. 그러니까 성에서 그 공격을 받아서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계획을 한 거예요. 요압에게 그렇게 죽여라라고 그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다른 군인에게 뭐 보낸 게 아니라 우리아에게 손에 들려보냈어요. 자기가 죽을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압에게 갖다 줘라 다윗이. 그래갖고 우리아가 그것을 갖고 요압에게 갖다 주고 요압은 그거 보고 우리아 다윗이 시킨 대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끔찍한 일들이 예외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음행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아주 바울이 화가 나갖고 고린도전서에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버지가 이혼하고 새 엄마 맞이하고 또 이혼하고 새 엄마 맞이하고 이혼하고 또 새 엄마 맞이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혼한 그 새 엄마 중에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도 나이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새엄마랑 그렇게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도 그건 죄다,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은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능력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교만했어요.
제일 잘난 자들이 제일 범죄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외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뭐 우리는 예외시켜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죄성도 틈만 보이면 정말 그 죄를 짓는데 사람들 보세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행을 한다든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글로 불이 있어갖고 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글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친 결혼은 죄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아주 하나님이 아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 준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있었죠. 그 동방 박사에게 속은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그 헤롯, 그 이름이 또 헤롯으로 나와요. 그 헤롯이 이제 그 아들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거든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죄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왕에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목숨 걸고 책망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친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 말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죄라는 것을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고,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의 아내 딸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 딸이 춤출 때에 그 춤추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된 그 딸이 가서 엄마에게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가 헤롯 왕과 결혼해갖고 지금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중간에서 자꾸 그거 죄다, 뭐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다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잘 서로 결합되어서 그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의 부인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 갖고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역사가 갈수록 근친 결혼이 이렇게 좀 많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 때에 근친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는 아담과 하와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시고 결혼하게 해서 거기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보게 되면 다 아담의 자식들끼리 하고 자식의 자식들끼리 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거죠. 노아 홍수 직후에도 이 세상에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식구를 통해서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창조해갖고 결혼하게 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식구들이 아기 낳고 그 번성하고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번성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근친 결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오늘날에 근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유전병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특수한 시기에 그 창조 직후나 노아 시대 직후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인류가 많아졌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창조 때는 그렇다 치고 노아 때는 그렇다 치고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근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절에 보게 되면 사라를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복 누이가 이제 아버지가
다른 결혼을 해서 난 이복 누이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냥 친척인지 그런 의미가 함께 섞여 있거든요. 이복 누이라는 그 의미에. 어쨌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친척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리브가는 조카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부두엘을 낳았어요. 부두엘이 이제 리브가하고 라반을 낳은 거예요. 라반 알죠? 라반 야곱의 외삼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된통 당한 그 대단한 라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그 동생이 나홀이 있었어요. 나홀에게서 이제 부두엘이 난 거예요. 부두엘이 그러니까 이삭하고 부두엘은 사촌이죠. 사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의 아들 사촌이에요. 이 부두엘이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조카거든요. 조카. 그 이삭도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결국은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외삼촌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근친간에 결혼을 한 거죠. 아니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아주 소수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장 읽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애굽 땅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이 우리가 읽었던 그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나도 근친간에 결혼하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수한 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잖아요. 그때는 절대로 근친 결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친 결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물론 적지만 그래도 찾으면 근친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직후, 노아 홍수 직후도 특별한 시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때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만, 그 소수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근친 결혼해야 된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법으로도 근친 결혼은 법으로도 금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근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들에게도 잘 교육을 해서 바른 결혼이 무엇인지를 복된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이제 결혼 언약이 이제 깨어지는 5항, 6항에서는 결혼 언약이 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음행, 그 다음에 죽음은 결혼 언약이 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결혼 언약이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죽음 그리고 이제 어떤 완전한 버림의 경우 외에는 결혼의 언약이 절대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보게 되면 5항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음행을 범한 사실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측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그러니까
그 이유 음행 외에는 결혼 관계가 깨질 수 없어요. 성격이 안 맞고 그런 걸로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깨뜨릴 수 없어요. 근데 음행을 일 경우에는 그것이 결혼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전에 정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이게 약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혼, 먼저 그 성경에는 그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한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정혼은 정혼은 아직 동침할 수는 없어요. 결혼하기로 정해놓으면 그냥 서로 그냥 부부예요. 부부. 근데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준비 기간을 가져요. 남자가 이제 그 신혼집도 마련하고 뭐 그런 거 해갖고 이 남자가 다 마련하면 정혼을 하고 마련하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렇게 온다.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등불 들고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때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더 다르죠. 더 강력한 거죠. 근데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약혼보다는 더 강력한 그러한 그 결혼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혼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약혼이라고 하니까 그냥 결혼 약속을 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정혼이라 그러는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했을 때에 그 요셉은 마리아가 음행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정혼을 깨트려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끊는 거죠. 근데 끊는데 그냥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정원도 자기 안 되겠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겨서 안 되겠다. 깨트려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정혼했으면 이미 곧 결혼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깨트릴 수 없어요. 근데 언제 깨트릴 수 있냐? 한편이 음행을 했을 때에는 그 정혼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음행일 때에는 이제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요거는 이제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음행만이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결혼을 무죄한 쪽에서 죄 없는 쪽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 아내를 버렸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법원에서는 이혼 꽝꽝꽝 찍어서 이제는 남남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이혼됐으니까 남자도 새로 결혼하고 여자도 새로 결혼하면 되겠지.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혼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원에서는 이혼 허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냐면 하나님이 결혼이 깨질 때에는 음행 외에는
깨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뜨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살든지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로 살지도 않고 혼자 계속 살지도 않고 합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로 음행하게 하고 남자도 음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에 정말 주변에서 이런저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 잘 조언해 줘야 됩니다. 아우 성격 안 맞아? 이혼해버려. 아유 그냥 이혼해버려. 그래서 새 사람 만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간음하게 하는 거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때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의 경우는 언제 이혼이 가능하냐? 음행을 했을 때 무죄한 쪽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지은 자가 음행한 자가 용서를 빌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쪽에서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또 기회를 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혼했다 했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음행했다 무조건 이혼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음행한 쪽에서 용서를 빌면 합쳐야 되고 용서하고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한 쪽에서 그 음행한 남편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고 서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음행으로 인해서 이혼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합당하게 이혼이 돼야 합당하게 결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이혼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혼해서 여자도 결혼하고 그러면 그것도 간음이고 남자도 결혼하고 그것도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죽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죽든지 그러면 남편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홀로 살아야지. 홀로 살아야지 무슨 재혼이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아내나 죽었을 때에는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혼해서 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6항을 또 보겠습니다. 이 이혼의 그 사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남편의 역할을 완전히 안 하고 아내의 역할을 완전히 안 할 때, 버릴 때, 서로 버릴 때 그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6항에 보게 되면 비록 사람의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근거들을 수없이 제시하지만 오직 간음이나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람들은 이혼하려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수없이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아주 분명하게 안 된다. 단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오직 간음이나 그렇죠?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연합을 파기할 충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쪽이 간음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도 무조건 이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하고 합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근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죠. 계속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간음했을 때에는 순결한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그 순결한 쪽은 재혼을 해도 하나님이 넌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혼, 그 합법적으로 재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한량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남편의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아내의 일을 안 하는 거죠. 교회의 권면도 듣지도 않고, 국가의 그러한 공적인 그러한 경고도 듣지도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그러한 경우들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실종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실종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책임한, 아주 무책임한, 그냥 적당히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준다. 옛날에는 그럼 죽었죠.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자가 또 일하면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자는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별로 합당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또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폭력 같은 거, 그러면 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우, 남편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아내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한 집에 살지도 않고 완전히 별거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혼할 때에도 그 끝에 그런 경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러한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국가의 공권력과 함께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참고 살만한데, 근데 자기는 죽겠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이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됩니다. 반드시 당회에서, 교회에 속한 자는 그 교회의 당회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고, 다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숙려 기간을 주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정도 하면 이 교회가 왜 그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당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버린 경우가 또 이런 경우인데, 더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어떤 경우냐면, 버린다 그랬을 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둘 다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다가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였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시기가 나는 거죠. 당신 나와 결혼했어? 하나님과 결혼했어? 그럴 것 같으면 나와 이혼해. 이제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 안에, 이게 농담식으로 하는 것 그거 갖고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결정해 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되지 하고 남편을 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한,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불신자가 믿는 여자를 버릴 때, 그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리게 해라. 고린도전 7장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럴지라도 주의하고 그 남편을 잘 설득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 남편이 또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그런 일을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신명기 24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9장도 19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 아직까지 했던 말이 핵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혼의 그 이유를 아주 넓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근데 그 한 몸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밥을 태웠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큰 소리를 냈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다른 여자가 더 좋아졌다든지 하면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음행 외에는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그러면 여짜오되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신명기 24장 말씀인데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대로 이혼을 하니까 이혼을 못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가 음행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남자가 싫어서 버린 것이다. 이 여자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 이혼하려면 너무 악하고 너무 이혼을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니까 그럼 이혼 증서 써주고 해라.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악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틀렸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은 사람만 독신으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근데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이면 벌써 여자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치되는 일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밥을 태워도 이혼거리가 된다. 여자가 큰 소리 내도 이혼거리 된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여도 이혼거리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 여자에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도 그 남성 우월주의에 갖고 여자들을 막 함부로 하니까 모세가 최소한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라는 거죠. 그 여자는 근데 그 2절부터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너 각오해라. 그러면서 2절부터 말하는 건데 무슨 경우가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게 합법적인 이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가 또 기분 나빠서 이 여자를 버렸어요. 아니면 다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혼자가 되죠. 버림을 받거나 죽었거나 혼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렸던 남자가 다시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내 조강지처가 제일이지 하면서 다시 합치려고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몸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간음을 한 것을 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면 또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왜 도대체 너희들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근데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더라도 분명히 알아라. 그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홀로 된 다음에 생각나서 다시 그 여자랑 합치려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자를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 이 아내를 내쫓기 전에 깊이 생각해라. 너네 이거 각오하고 이혼해라. 모세가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오해가 돼갖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혼 증서 써주면 다 이혼되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세가 그 법을 정한 것은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정한 것이지 함부로 이혼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참 행하지 말아야 될 죄들이 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가장 복되고 참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